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33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332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 또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저지난주부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지요. 서로 화목하라. 또 한 가지는 서로 유익하라. 또 한 가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서로 화목합시다. 서로 화목합시다. 또 한 가지는 서로 유익합시다. 서로 유익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선을 따라 행하십시다. 선을 따라 행하십시다. 반드시 신광교회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선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늘 물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저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들을 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였죠.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기뻐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는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누렸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세 번째도 감사의 마음. 근데 감사는요, 기뻐해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들이 참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깨닫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래요. 항상 기뻐하기 힘드세요. 오늘 또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주님, 이렇게 삶의 문제가 힘든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담으려고 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아도요,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세상보다 작았는데 지금은 세상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기뻐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함께해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어둠의 역사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22절에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그들 앞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악은 무엇일까? 여러분, 악은 존재해요. 악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악을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서 악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근데 악을 정의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 서면은 그것이 악인 것 같은, 다른 사람 입장에 봐서는 그것이 선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정의를 하려면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악의 반대가 되는 뭘 알면 되죠? 선을 알면 돼요. 선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선과 반대되는 건 전부 다 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이라고 하는 건 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다 좋아요.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물으세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올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럼 악의 주어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야.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지 않을 때에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기를 원한다면 그건 선한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것, 이걸 선이라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도 죄가 늘 우리 안에 살아요.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심령 안에서 드러나 내 모습으로 표현된 걸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살인을 졌구나. 저 사람이 사람을 능욕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죄가 삶으로 드러난 이 악은 정말 도처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듬으며 참으면은요, 악들이 다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 앞에 나왔어요. 마음의 문을 딱 가다듬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선이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요. 이건 결단해야 돼요. 자, 이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를 파고 들어가 보십시다. 악을 알았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악이구나.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어떤 모양이란 appearance, 눈에 보이는 거래요. 여러분, 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악을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5장 3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연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는 것 안에 두 번째 담겨진 뜻이 있어요. 악은 악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해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은 악인데 그 모양이 선하게 보여요. 어떤 모양이라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서 13년을 도망다니다가 어떤 굴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갔더니 사울도 모르고 그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 부하들이 말해요. 그 다윗을, 아니 사울을 죽이십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가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죽여야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 경험으로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 마음의 시기, 내 마음의 질투, 내 마음의 죄가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죄, 스멀스멀하게 기어나오는 죄, 여러분, 모든 게 합리적이잖아요. 사울을 죽이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일을 다윗은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어떠한 모양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모양이 있는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든 뭐하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버리라라는 말, 오늘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reject예요. 거절하라라는 거예요. 악이 다가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reject, 거절하는 거예요. 옛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피하라고 이야기해요. avoid every kind of evil. avoid. 모든 걸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악이 다가오면 피하라. 또 어떤 문장,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abstain from every kind of evil. abstain, 삼가라. 너가 그 길 따라서 같이 걷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버리는 거야. 피하는 거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그 안에서 나오는 그것을, 교묘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 안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피하고 거절하고 삼갈 수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묵상하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악을 이기는 세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안고 반드시 한 줄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옆에 분하고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또 하나씩 깨달아 보십시다. 성령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게 강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 서약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 걸 믿으십니까?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결혼식 때 고백할 때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가 사랑한단 말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처음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니 내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돼요. 딱 이 일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자, 예수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감정을 뜨겁게 해, 성령님은 막 방언하게, 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 딱 하나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되,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은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그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온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안에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일러턱 하는 일들,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의 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그래서 너는 죽어, 너는 노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 생명 얻은 자만이 너희는 무엇이야?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내가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뭐가 있어져야 돼요? 관계가 있어져야 돼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계셔요. 성령님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세요. 왜? 한 번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그 성령님과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여러분 피로 맺어져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피로 끊을 수 없지만은 두 가지의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엄청 사랑하는 관계예요.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무뚝뚝한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지 자식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앉아서 찬양하는 게 좋을까요?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좋을까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가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좋을까요? 모든 것 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이것을 늘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래서 자, 그다음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멸한다라고 아마는 quench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ut out이에요. 꺼버리는 거예요. 원래 영어 성경에 이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 있는데 그 불을 꺼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불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은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불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불이니까 우리가 처음 성령 체험할 때는 막 뜨거운 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 전해져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꺼버린대요. 여러분, 그 불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꺼버리면 성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은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가라지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었어요. 끄는 방법은 덮어버리는 모습을 간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구약성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저 강주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하십시다. 와,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부부싸움을 했네.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십시다. 마음에 죄가 마음속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맞아.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어. 그래서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딱 끌어다가 제가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앞에 보니까 제사장이 함께 있으셨어요. 그 제사장과 함께 뭘 하냐면 양의 탈을 다 벗기고 속에 있는 뼈를 다 드러내고 내장도 다 드러내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때 많이 후회가 됐어요. 내가 왜 싸웠을까? 내가 왜 사랑하지도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들면서 딱 제물을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딱 놔뒀어요. 여러분, 그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지금은 나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제단 위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나 대신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이 딱 있는데 그 제물이 어떻게 해요? 태워져야 흠양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는 뭘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불을 준비하세요. 그 불이 딱 있어서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사람이 그 불을 어떻게 와서 뭐 해버려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모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되지를 않잖아요. 그 제물은 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흠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도 꺼버리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요, 목사님. 감정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기도의 불, 여러분 예배의 불, 섬김과 봉사의 불을 그냥 다 꺼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꺼져버릴 때 뭐가 득세하는 거예요?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이 불이 탈 때에 악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거예요. 죄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도의 불이 불살라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불이 막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불이 막 불타올라요. 불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이 득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한 분의 생각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맺힐 수 있겠느냐?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의 생명만 일어나는 것이고 사단의 나무에서는 사단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서 한 샘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앞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중심이 되는 저에게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학번이 87학번이에요. 대학 학번이. 87년도면 데모가 가장 민주화 시위가 가장 강렬했을 때가 그때였었어요. 저도 데모에 시위를 했었어요. 시위를 하는데 어느 날 시위를 하는 중에 막 제 옆에 있는 그 함께 하는 사람이 막 그 던지는 돌에 맞아서 실명을 하기도 하고 화염병으로 인해서 막 온몸이 불타기도 하고 막 이런 현장들이 막 눈에 보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보이냐면 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민주화도 좋고 정의도 좋은데 지금 내 앞에는 뭐가 불타오르냐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은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데, 내 저 깊은 마음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죄악이, 악이 성행하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 순간 제가 CCC에 몸담고 있었거든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제가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 위에 순장님이 계시고 내 밑에도 순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 위에 있는 순장님은 저보다 한 학년이 높은 3학년이었는데 그 선배가 제가 데모하는 곳마다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루탐이 막 자욱해요. 근데 그 형이 제 옆에 와가지고 뭐예요? 성경책을 보게 해요. 그때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 야고보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형제야, 너의 입에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꽉 받아들여요. 그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나는 악이 무엇인지를 그때 보았거든요. 아,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맞아. 내 안에 불타올라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도의 불로, 은혜의 불로, 섬김의 불로. 우리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뭐 하셔요? 응답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은 항상 기쁘셨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 항상 기쁘셨어요?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이런 말 생각을 하시는. 나도 항상 안 기뻤어. 기뻐하려고 늘 수고하고 애썼지. 그럼 생각나는 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곁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1년 반 동안 딱 지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너는 여기에 끝이야. 딱 어떻게 리젝트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1년 반 이후의 삶은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너무 감사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자신의 힘과 의지로 탁 치셨으면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도 아주 피바람이 불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의지로 다 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불이 꺼질 때에, 내가 주인이 될 때에는 학이 득세하지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흥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만 더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말씀해요. 애언을 멸실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분 합시다. 애언을 멸실치 마십시다. 애언을 멸실치 마십시다. 여러분, 애언,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성 contempt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더 쉽게 멸시라고 했지만 이 강도를 좀 높이면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애언은 무엇일까요? 애언은 맡길 자에 말씀은 자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악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disregard, 밑으로 간주해 버릴 때, 이때
하나님의 앞에서 악이 득세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길은 하나예요.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라는 거예요. 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리스펙트,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지난주에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게 됐어요. 고아처럼 자녀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어떤 그룹이 있냐면 그 박해가 올 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마. 세상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어려움이 오면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게 그래도 잘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옆에는 고아가 된 아들, 딸들은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야, 예수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도 세상 잘 살아. 이 세상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느니라고 섬기고 봉사하고 힘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님 섬기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삶은 펴지지 않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삶의 자리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고요. 여러분, 사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미모도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가문도 좋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딱 섬겼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버림을 받아요. 첫 번째 버림을 받을 때는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대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세요. 너의 때가 오래지 않을 것이다. 경고의 사인을 한번 딱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셔요. 사울에게 가서 말하라.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그 승리의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사울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눈앞에 금은 보와 외투, 부유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을 다 태우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자기도 가진 거예요. 야,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어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주님께 더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놔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딱 한 가지예요. 사울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contempt, 경멸하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투리스트가 돼서 관광객이 돼서 놀러를 왔어요. 근데 저 멀리서 바라보니까 큰 관역판에 화살이 정중앙이가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관광지 유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누가 화살을 저렇게 쏘았기에 저 큰 관역판에 정확하게 그 중심에 꽂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역판에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딱 박아놓고 관역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라들어요,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다 가슴에 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험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일은 하나뿐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으로만 빨리.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두움에 있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와요. 빛으로만 나오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오면 악은 사라져요. 악은 뭐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주님이 내 마음의 말씀이 관역이 되고 중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악은 그림자예요. 힘이 없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왜 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이에요. 우리 교회는 RCA예요. Reformed Church in America. 그 미국의 개혁교단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리폼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Go back to Bible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애언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두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기에 사람이 기도를 해서 애언을 얻었다든지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이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애언이라고 썼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99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애언을 멸실치 말라.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한 가지 애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 한 가지 애언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멸시치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자리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잖아요.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줘야 되지? 우리는 무구유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도 말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경멸하지 않는, 이 말씀을 멸시치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옆에 분 합시다. 좋은 걸 취하십시다. 좋은 걸 취하십시다. 자, 집중하십시다. 좋은 것,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 선한 것 똑같은 말이에요. 선한 것을 취하라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취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감정이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주인 되는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감정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줄다리기 하듯이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붙잡아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게 여러분, 자 보세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악을 버리는 방법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악이 있어요. 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악을 앞에 두고 연구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은 내버려 두고 뭘 붙잡은 거예요? 선을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 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원래 기질이 악의 기질이에요. 원래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칭찬해서 밤을 샜다라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데는 밤을 새. 짧아, 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산 사람들이야. 거짓의 기질이 있어. 거짓 자아가 있어.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거짓에 따라 생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붙잡으라.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헤아려, 영어 성경으로 하면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어떻게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이 다 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오는데 그 앞에 범사에 테스트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뭐가 좋은 것일까요? 뭔가 내 삶 앞에 어려움이, 환난이 닥쳤어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죠. 자, 뭐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뭔가가 앞에 내 앞에 딱 와 있어. 근데 그것을 딱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받아보는데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커질 때에, 전부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좋은 걸 취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커지도록 기도하시고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애언의 말씀을 멸시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것들 앞에서 테스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걸 취해야 돼.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 우리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의 이름도 재밌어요. 위에서 열리면 위시장이고 아래에서 열리면 아래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래시장 장날이 되면은 그렇게 기뻐요. 저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를 지금까지 잘 못 먹어요. 복숭아 털 알러지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름이 되면 이 복숭아 말고 늘 장에 가서 자두를 제 몫으로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복숭아 먹을 때 저는 자두를 먹을 때가 있는데, 이 시장에 제일 기쁜 날이 뭔 날이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서커스단이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한 2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동춘 서커스단. 코끼리도 오고요. 기억나시죠? 그때 사자나 호랑이는 못 봤던 거예요. 하여튼 코끼리는 봤던 것 같아요. 동춘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것이 오면은 아빠한테 막 가서 소원을 이야기해. 아빠, 자기 한 번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허락을 해서요, 온 가족이 동춘 서커스단을 보게 됐어요. 서커스단을 딱 보게 되는데, 제일 불 속을 지나간다 이런 건 별로 근데 제일 이 어린 나이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은, 한 여인이 왜소한 몸으로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타고 있죠? 그네를 혼자 타고 있어요. 와, 잘 탄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저쪽에서 한 남자가 그네를 타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이게 클라이막스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가 잡은 그네를 버리고 날아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남자의 손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와, 그 밑에는요, 보호금을 뒀고요, 저희 집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딱 하다가 손을 놓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그네의 남자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박수를 막 쳐요. 어릴 때 그 장면이 어떻게 좋았던지요. 근데 그 장면을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여기 안에 저의 신앙을 한번 대입해 봐요. 혼자 올라가는 걸음이 있어요. 혼자 그네 타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른 그네를 타고 내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가지고 두려워서 그 손을 못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악의 모양까지도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손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 딱 붙잡고 그 순간 성령의 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 주시고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선한 것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그네를 외줄타기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냥 붙들고 안 되는 것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나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용기를 내어서 붙잡을 때에 악의 모든 모양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신광의 모든 교우들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않게 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